유명한 저널리스트인 말콤 글래드웰이 쓴 티핑 포인트라는 책을 보면 미국 뉴욕시의 범죄율이 갑자기 낮아진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흥미로운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1980년대 뉴욕은 연간 60만 건 이상의 강력 범죄 사건이 일어나는 무법천지 범죄 도시였는데, 당시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뉴욕 지하철이 매우 위험하니까 절대 타지 말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였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국의 데이비드 건 국장이 새로이 취임하게 되었고, 뉴욕 지하철의 흉악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무엇을 내놓았느냐 하면은, 황당하게도 지하철의 낙서를 지운다라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 지하철의 흉악 범죄가 막 극성인데, 막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 범죄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해결하고자 이 국장이 내건 대책이 뭐냐면 낙서를 지우자라는 거예요. 지하철에 있는 낙서를 지우자라고 제안한 것이죠. 그는 낙서는 지하철 시스템 붕괴의 상징이라면서 낙서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어요. 물론 이 같은 국장의 제안에 많은 사람들은 반발했죠. 그게 제정신이냐 지금 지하철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판인데 겨우 낙서 따위를 걱정하는 건 마치 타이타닉호가 빙산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갑판을 청소하는 것만큼이나 의미 없는 일이다. 당장의 범죄 단속부터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일리가 있는 말이죠. 지금 뉴욕 지하철의 범죄가 극성인데 낙서를 지우자라고 대책을 내놓으니 이게 제정신이 박힌 소리일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황당해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반대와 반발이 거셈에도 불구하고 이 교통국의 국장은 자기의 생각을 꺾지 않아요. 그리고 낙서 지우기 작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교통국의 많은 직원들을 투입하여 무려 6,000대에 달하는 차량의 낙서를 철저히 지우기 시작하는데, 이 낙서가 얼마나 많았던지 1984년부터 1990년도까지 무려 6년의 시간이 소모됐어요. 그러니까 낙서만 지우는 데만 6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로 낙서 지우기 프로젝트가 뉴욕 지하철 범죄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을까? 놀랍게도 그랬어요. 계속해서 증가하던 지하철 강력 범죄 발생률이 낙서 지우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완만하게 변하더니 90년대 말에는 무려 75%나 줄어들었는데, 이 같은 수치는 같은 시기에 다른 도시들보다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급감했던 수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낙서 지우기를 하니까 정말 범죄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한 우연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범죄학자인 조지 켈린과 제임스 윌슨이 주장한 것인데, 내용인즉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방치해둬요. 이걸 고칠 생각하지 않고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사회의 질서와 법이 무너졌구나. 깨진 유리창이 그대로 있으니까 사회의 질서와 법이 깨졌구나,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갖게 되어지고 읽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 하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 사회의 질서와 제도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여서 더 큰 강력 범죄를 일으킨다라는 이론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경범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경범죄들이 제때 처벌을 받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낙서 지우기 프로젝트라는 것도 이러한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른 시행이에요. 행동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낙서를 지우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깨진 유리창부터 바꾸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지금 뉴욕 지하철의 흉악 범죄가 막 극성인데 이것을 위해서 뭐 법의 형량을 강화시킨다든가 상시로 경찰이 돌아다니면서 단속한다든가 이런 생각부터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깨진 유리창부터 갈아 끼우자라는 거예요. 이게 남들의 눈에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처럼 보여지지만 이것부터 갈아 끼우면 분명코 큰 변화가 나중에 도미노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낙서 지우기를 하는 일을 무려 6년 동안 계속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말콤 글래드웰이 이 일과 관련해서 책에서 다음처럼 적어놨어요. 실제로 범죄를 일으킬 수 있었던 많은 범죄자가 1993년에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게 아니다. 위험한 사건으로 치달았을 많은 상황에 경찰이 마법처럼 성공적으로 개입한 것도 아니었다. 경찰이나 새로운 사회적 요인들이 약간의 영향을 미친 소수의 상황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아주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왜 그런지 그 행동이 비슷한 상황의 다른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전파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낳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티핑 포인트, 이게 임계점, 한계점인데 어떠한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극적인 순간을 가리켜서 티핑 포인트라고 해요. 근데 이 티핑 포인트라는 것이 뭔가 거창한 계획, 거창한 프로젝트, 거창한 목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콤 글래드웰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 사람들을 사로잡고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엄청난 유행들 있잖아요. 신드롬 있잖아요. 그런 티핑 포인트 있잖아요. 그것들은 뭔가 거창한 목표라든지 계획이라든지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아주 작은 불씨, 아주 작은 일로부터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모두가 자기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놀랍게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9절을 봅시다. 먼저 9절을 보면 야베스가 누구이고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말씀의 후반부가 중요한데요. 야베스의 탄생 비하가 나옵니다. 곧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해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수고롭다가 히브리어로 오체부이고 고통, 슬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의 의미 또한 고통의 아들이에요. 이름 그 의미 자체에 고통의 아들, 더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그가 고통을 불러올 것이다. 그는 고통을 불러들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임신이나 출산 과정에서 아이가 거꾸로 들어서는 등 엄청난 고통을 당하였거나 혹은 남편이 그녀를 버렸거나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당하였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왜 아들을 낳고 나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름을 지었는가? 아니, 어느 아들의 이름 가운데 고통과 슬픔을 넣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엄마는 야베스를 낳고 나서,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 그가 고통을 불러들인다라는 아주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야베스의 인생이 어떠한가? 비록 본문에는 정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의 이름 가운데 고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 또한 매우 슬프고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상황이 변치 않을 거라는 거, 계속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 이걸 충분히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태어남과 동시에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인생이에요. 그 이름의 의미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를 당하는 인생이에요. 사는 것이 지옥인 사람이에요. 이게 야베스예요. 그러면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야베스는 자기의 저주받은 인생을 한없이 한탄하며 자기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준 어머니를 원망하며 빨리 죽기만을 바랬을까?
야베스는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원래 이래. 내 인생의 고통과 불행에 가득해. 당연한 것 아니야? 난 실패자야. 난 못난이야. 스스로 정죄하며 비난하며 살아갔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야베스는 그것을 거부해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저주에서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였어요. 뭔가 거창한 목표나 계획이나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거예요. 자기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야베스가 했던 일이라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했을 때 이 아뢰다가 부르짖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 그 내용이 본문 10절에 나오고 있는데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 10절 말씀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 아침마다 이 기도문을 외우세요. 아침마다 이 기도를 하세요. 야베스의 기도문을 나의 기도문으로 삼으시고요. 아침마다 해보시는 거예요.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저주스러운 인생을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올렸어요. 그게 특별히 4가지를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4가지를 구했는데요. 이걸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풍성한 복을 구했어요.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풍성한 복이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하였을 때 여기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복이라고 의미하는 2가지의 대표적인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에쉐르이고 다른 하나는 바라크예요. 둘 다 복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복을 뜻하는 2가지의 대표적인 단어가 에쉐르, 바라카가 있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 틀려요. 에쉐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복인데 어떤 복이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올바른 사귐을 통해서 누리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봤는데 이 사람은 그냥 그 자체로 행복한 사람이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상태가 너무나 기쁨으로 가득한 상태예요. 행복한 사람의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때 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에쉐르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이게 이상적인 상태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상태, 이 상태를 가리켜서 에쉐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리는 행복은 돈이 많다거나 땅이 많다거나 출세했다거나 장수했다거나 병의 치유함을 얻어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을 때 그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쳐흐르게 되고 그것이 얼굴에 빛처럼 발산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 인정하고 감탄하는 상태. 이걸 가리켜서 히브리어 에쉐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라크는 좀 달라요. 바라크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 번영, 물질, 출세, 장수, 건강 등 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 주실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바라크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쓰여진 복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에쉐르가 아니에요. 바라크예요.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 허락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공케 해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출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장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러한 기도에 이러한 복을 달라고 구하는데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만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2번 쓰여져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2번 쓰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해서 한 번만 쓰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전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예전 한글 성경이 더 정확한 거니까. 원래 바라크가 2번 쓰여졌기 때문에 번역하면 원컨대 바라건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냥 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풍성한 복, 진짜. 차고 넘치는 복. 나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 대대손손 내 후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복.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그 놀라운 복. 하나님, 그 복 위에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을 구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구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주의 손이란 성경에서 자주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여져요. 주의 손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하나님에게 손이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손이 없어요. 우리와 같은 얼굴이 없어요. 신인 동영론이라고 하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때 주의 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그걸 표현할 때 주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가령 출애굽기 7장 4절 후반절을 보면 잘 보세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원수인 애굽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때 손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원수인 애굽을 물리쳐 주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미지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도 그대로 이어져요. 신약 성경에서도 주의 손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했을 때 이 말을 신약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거예요.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른 것도 구하지만 특별히 뭘 구해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내 영혼과 육체가 성령의 부어짐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악에서 지켜달라고 하였어요. 나로 하여금 악에서 지켜 주옵소서. 나를 악에서 지켜달라고 구하였어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잘 보면 마치 내 인생에 고통이나 불행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라는 의미처럼 들려지잖아요. 절대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환난이 히브리어로 라예요. 이게 악하고 나쁜 것을 의미해요. 나쁜 혹은 악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다시는 고난이나 고통이 없도록 슬픔이나 불행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쁘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통과 불행이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는 날까지 행복할까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간악한데요. 내 인생에 고통이 없어요? 불행이 없어요?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내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흘러가기만 한다면, 평안하다면, 행복하다면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누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들.
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 아침에 피곤하여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피곤하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야벳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고통이 없으면 그 즉시로 하나님을 버릴 거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고통과 불행을 아주 제해달라 이게 아니에요. 다만 악한 자 마귀의 시험에서 빠지지 않도록, 고통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야베스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곧 풍성한 복과 큰 영향력과 성령의 능력, 그리고 악한 자 마귀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간절히 아침마다 저녁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응답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응답해 주셨어요. 본문 10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네 가지를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응답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잘 들으세요. 야베스가 구한 모든 것들은, 잘 들으셔야 돼 이제는. 야베스가 구한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일신의 정욕과 욕심 혹은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기도의 원칙인데 잘 들으세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우리가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들어주지 않으세요. 거절하세요. 근데 이거 뭐냐면 우리가 자기 일신의 정욕과 욕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야.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저러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는다.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너무나 뻔뻔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이거 주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화를 내시지 않아요. 등 뒤에 많은 선물들을 숨겨주셨다가 그 모든 것들을 때에 맞춰 가장 좋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요. 얼마나 기쁘게 주시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미안한 거지. 아침마다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에 복을 부어달라고, 삶의 영향력을 커지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악한 자 마귀의 시험에서 구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